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19절에서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모든 것을 치게 되므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루스드라의 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요,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밖으로 던져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에요. 그 제목이 뭐였죠?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일을 했을까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맞고 터지고 그러고 난데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고 죽었다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돼요. 내일까지 할 줄 오늘 끝날지 모르겠죠. 일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1차 전도 어디 갔댔죠? 처음에 안디옥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죠? 구브로. 그렇죠. 구브로에서 자 버가 지나서 어디로 가죠? 교회 안디옥. 예, BCD의 안디옥.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듣던 이고니온. 왜?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 들렸다가 더베 잠시 들렸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서 구브로 안 들리고 바로 안디옥 가는 게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게 거의 다죠. 1차 전도 주로 했던 것이 구브로에 있었다가 버가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누가 떠난다? 마가가 떠나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BCD 안디옥.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듣고 많은 기부인들이 주께 돌아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내가 전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좀 열받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에 갔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들이 열받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번엔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피해와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루스드라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는 복음 전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믿어지는데 이번에는 진짜 돌로 맞아요. 반대에 돌로 칠 뻔하다가 돌로 맞고, 그리고 그가 이제 엄청난 고난 끝에서 밖으로 던져진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다시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데 돌아옵니다. 더베 갔다가 어떤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베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 가죠? 루스드라. 맞았던 장소입니다. 그죠? 맞았던 장소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냐면 이고니온은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한 멤버가 여기서 루스드라까지 왔기 때문에 이고니온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까지 갑니다.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맞은 데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진짜 못되게 구는 사람은 웬만하면 여러분 좀 피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악하게 구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안 만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우리가 또 산책이지, 본분 그런 거잖아요. 그 예언아, 진상 손님 오면 무섭잖아, 맞지? 그치? 딱 봐도 진상인 사람 보이지. 근데 아직 없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일할 때. 우리 예언이가 지금 밀면집 맞죠? 예, 사직동에서 괜찮아서 맛있다 하더라고요. 먹으러 오지 말래요. 자기가 있을 때는 힘드니까 힘드니까 오지 말고
소개는 시켜줄 수 있다. 이게 맛있는 데 있으니까 먹고 가시라고 말을 해준다 얘기하고, 먹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예은이에게 알바 장소 어디냐 물어보시고, 진상 손님 되지 마시고. 예,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죠. 한번 그런 걸 당하면은, 안 좋은 일 당하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갑니다. 참 근데 여기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앞에 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도 열매를 몇 개 맺었어요. 핍박 있지만 여기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내 같으면 전진할 것 같아. 더 돌아갑니다. 선행학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선행학습. 그래서 일단 선행학습 하게 되면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가고 나는데 쭉쭉쭉 나가는데 애들 뭐가 뭔냐면, 한 뭐 1년 2년 정도 선행학습 가는 애들은 머리가 서 좋은 애 아니면은 1년 전에 거 까먹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까먹어요. 영어 단어 이빨이 다 외워놨는데 이게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태기 집사님 그 말씀, 내가 케어되기 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원장님이 설교를 지금 그 한문 설교 다 듣고 계시는데, 한문에서 반복적으로 토, 일, 월 다 얘기했어요. 내가 케어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이걸 내가 기억해서 요 와서 제목을 적으려고 할 때, 감사 기도를 적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적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반복적으로 어디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구부로 들렸다가 BCD 안디옥 들렸다가, 제가 기억해죠. 이고니온 들렸다가 루스드라 들렸다가 더베 들렸다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계속 반복하니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굳이 집에서 내가 이걸 외우려고 한 사람 없었죠? 수연쌤 빼고. 없었죠? 수연쌤 했을 것 같고. 없었죠? 계속 반복하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우리를 다지게 만들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면, 우리가 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냥 진도만 빼는 것처럼 막 여기 전됐다 여기 됐다 하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아픈 와중에도 다시 이 사람들이 남아야 되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들렸다가 이고니온 들렸다가 안디옥 돌아갑니다. 근데 뭐라 하겠죠?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는데 그 전에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무릅쓰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애들이 이거 기억한 거야. 노래를 기억하고, 우리 같은 거 보면 샤랄라 할 때는 애들이 달라지고 갑자기 몸을 막 열심히 주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주여와 겸이하고 환희 진짜 너무 귀엽게 하고, 이게 얘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무조건 일어서잖아요. 맞죠? 태규 집사님 한음 가가지고 혼자 일어서는 거예요. 혼자 와서 발딱발딱 일하니까 원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반복 학습이 이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니까. 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이렇게 다져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아니 말씀에 들으려고 해도 자꾸 혼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이것이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분별하고 난 뒤에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굳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죠? 이 굳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자가 다시 뭐하죠? 견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견고하게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견고한 자가 견고한 자를 낳습니다. 견고한 자가 예, 맞아요. 이게 진도만 나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나간다가 막 이렇게 또 치고 일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이 차가 이제 태국에는 차를 오래 타거든. 오래 타는데 우리나라보다 필리핀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크고, 그 여러 번 차를 3년 만에 제가 뭐 30만 킬로 탔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를 하시는데 그래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시고 난 뒤에도, 그렇게 수고해도 그 신학교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볼 때
그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했어. 한보가 만보가 되고 만보가 한보 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만보 되려고 하면 그렇게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근데 이분이 진도를 나가시는 분인 거예요. 쭉쭉쭉 진도만 나가시는 거예요. 진도만 나가니까 차가 30만 킬로를 타도 열매가 작은 거예요. 근데 다지고 가는 분도 어떻게 되죠? 제자를 남깁니다. 반대로 이경수 목사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제자를 남기려고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다지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제자가 말을 안 들으면 골프채로 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골프채 제가 선물 하나 주시면 저도 한번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의 걸음이 어떻게 냐면 제자를 남기는데 위기가 왔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막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가 아닌 어떤 그냥 같이 있는 사람 다 떠나도 제자는 튼실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럼 원장님도 저보고 얘기해요. 소성아, 네가 진짜 다지고 가야 한다고. 다지고 가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다지고 가냐고. 그냥 이렇게 해. 그럼 다지고 있는 건데, 그럼 또 다지 어떻게 하냐고. 엔진이 커야 돼. 그럼 어떻게 커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그럼 크고 있는 건데. 그냥 또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조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더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영광할게.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 갖는 겁니다.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뭐라죠? 한 번 말씀 듣고 5년을 지키는 사람 똑똑하고 5년 말씀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똑똑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이제 어제 새벽에 갔다가 아침에 주화 데려주면서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는데 어제 받은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을 나한테 또 하신 거구나 하고 새겨지게 돼요. 근데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처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잠시 쉬는 동안 그 말씀을 요약한 걸 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새벽 2시에 도착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말씀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더 봤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남더라고요. 하나가 많이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꿀꺽하도록 매달리라. 이건 우리 성도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복음의 사상가가 돼야 돼. 저 그 목록에 있어요. 한 15개 해놨고 15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나는 게 지금 딱 기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진데도 이게 어렵습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남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한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한 걸음 끝에서 그 말씀이 연결해서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고한 자 끝에 경고한 자가 맞아요. 경고한 자가 경고한 자를 낳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좀 제가 원래 의도한 바가 조금 다른데 다시 좀 제가 설명하면 보면요. 자, 경고한 자가 경고하게 낳는데 진짜 하는 거 뭐냐면요. 이 경고한 자가 경고하게 만들잖아요. 보시면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에 굳게 된 사람이 마음에 굳게 된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한테 마음을 굳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권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자가 경고한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내가 경고한 자가 되든지 내가 경고한 자를 만들든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경고한 자가 아니라서 경고하게 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고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경고한 자를 만들어 가야지 경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주의기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선교했어요. 근데 선교 특징이 뭐냐면 제가 다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갔던 곳은 빡청, 두 번째 빡청, 세 번째 빡청이 좀 틀어져서 코랏, 당국도, 그 다음에 당국도 갔다가 다시 방콕 갔다가 이래 가는데 교회랑 연결 없이 돌았어요. 상황이 비슷했죠. 교회랑 연결 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죠?
다져가야 되는데 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쫙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딱 나와요.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요. 제가 설교를 지금 4-5번 읽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남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 많은 신이 있는 태국에서 복음 여기 전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 번씩 전한다면 복음이 들어올까요? 물론 스쳐 지나가서 하나님 언젠가 믿게 하시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다지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과 그렇게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많이 다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 400명이 봤습니다. 그 남은 건 120명 문도가 기도합니다. 다지도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진도만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안 다져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견고한 자가 돼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견고한 자가 되죠? 견고한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정쌤하고 수영쌤 둘이 지혜쌤이랑 수영쌤이 둘이 참 견고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수영쌤이 빡 성장할 때는 수영쌤이랑 지혜쌤이랑 같이 살면서 동거한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전도하면서 견고한 자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 백 집사님 저렇게 보이셔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잘 따지시고 말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늘 제가 그 좋은 목장님이 목장에 가셨단 말이에요. 목장에 가셔가지고 좋은 리더를 만났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늘 좀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옥수수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 목장님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은 참아 못하고 아버지 힘내세요 하면 힘내세요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장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 뭣도 모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꼭 뭣도 모르는 사람 붙여요. 야, 아버지 고생 엄청 했습니다. 아버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성장할 때 성장하죠. 아버지가 진짜 이게 막 믿음이 막 견고한 편이 아닌데도 본인이 전도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본인이 한 명씩 전도할 때마다 믿음 있잖아요. 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한 영혼의 영혼을 책임질 때마다 아버지가 잘하는 걸 팍팍 봤어요. 난영 전사님, 집사 때하고 전사 때하고 믿음이 달라지죠?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라면서 이런 마음 생기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독대해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이걸 뭐 남편한테 얘기했어. 내 속상한 걸. 그렇다면 뭐 자식 새끼 알아줄 턱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내 속상하다가 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역자 되면 그렇습니다. 특히 혼자 하면 더 그래요. 할 얘기가 없고 본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또 이 상처받은 것을 다시 또 사람을 일으키는 작업에 내가 서게 되고 이 걸음을 걸어야지 여러분. 견고한 자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야지 내가 견고한 자가 되고 또 견고한 자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마음이 좀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성장해. 나는 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견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 자식을 잘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부담스러우면 우리 교회 애들한테라도 여러분 그 심어주십시오. 말씀이 뭐였어라고 심어주세요. 그 걸음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견고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 있잖아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자, 뭐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됐습니다. 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 때 흉년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네가 지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소떼 양떼가 있잖아요. 근데 소떼 양떼가 기근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서 어디 가냐면 지시한 땅,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지시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똑같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걸음이 어떻게 되죠? 이삭에게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아름답게 걸었던 걸음이 어떻게 하죠? 그 걸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니한테 뭐 해라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삭을 굳건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 나중에 100배의 결실이 맡아요. 이때 100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3절 먼저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며 이게 이제 아비멜렉 땅이었거든요.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을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걸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걸음의 견고한 걸음이 지금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뭐 하죠? 농사했더니 몇 배? 100배. 농사했더니 몇 배? 100배의 결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지시한 땅에 가니까 100배가 사실 근데 성경은 100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은 100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면 그 다음 절 볼까요? 마침내 고부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절요. 양떼 소떼가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불의산도 시기해요. 그 다음 절요. 이때 아비가 아브라함이 파놓은 아브라함 때 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걸었던 그 걸음이 또 자기를 일으키게 됐죠. 근데 뭐라냐면 흙으로 막습니다. 100배 결실이 맞았어요. 자네가 100배 결실 받고 농사를 잘했고 농사 잘해서 자기가 원래라면 자기 직종이 원래 직종이 그거였잖아요. 본인은 목축업을 하는 게 주업인데 그 주업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물 막으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쫄라당 망합니다. 100배 돼도 쫄라당 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15절 보시면 15절이 한다. 자, 18절 보시면 그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했던 행적이 또 다시 이삭에게 견고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근데 또 우물을 메워요. 그러면 그때 100배 결실했던 거 다 날렸겠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농사에서 100배를 걸으면 그건 창고나 이게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하죠? 다 날린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쁜 일이 겹쳤어요. 우린 100배를 보이는데 100배 위에 사단이 이걸 삼키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망치게 만듭니다. 이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또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있는 곳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브엘세바 그건 역시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적이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행적이 이것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견고한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한 자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그 걸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견고한 걸음이 어떻게 하죠? 그 자녀에게 다 커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견고한 자에서 견고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걸음을 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탁탁탁탁 걸어가십시오. 물론 제가 받은 말씀은 이거였지만 실제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을 맡아야 돼요. 견고하게 만드는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아버지가 성장한 거 봤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준환 집사님과 전도하면서 제가 힘들지만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에 견고한 자를 만들기 위한 양을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걸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 걸음이 나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많은 행위가 사람을 굳건하게 만들고 아멘.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걸음이 나를 보고 따르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가서에서 지분 20%, 100% 아니면 20% 그걸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굳건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잘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굳건하게 가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하러 가야 되니까 이고니온 다시 들릴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수현쌤, 부담스럽죠. 그죠?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트라우마가 아니고 진짜 대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우리가 그 양산 가다가 펑크가 5번 났어. 그러면 양상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거하고 근데 비교가 안 돼요. 펑크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봤겠죠.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물어봤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두 사도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걸음을 걸었겠죠. 성경 보면 계속 기도하고 꿈으로 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모든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답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너무 많잖아요. 진짜 내 마음 같아서 다 쏟아붓고 싶은데 막 너무 열받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중보를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지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위치가 어떻게 있어야 되나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민돼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저 민영기 사람들도 좀 기도 좀 해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기도 좀 해도.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있나 물어보려고요. 계속 확인해야 되겠다. 양님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랑 저랑 우리 경비 사모님이랑 좀 잘 얘기해가지고 다음 걸음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의견 좀 많이 들어보려고 제가 이제 애쓰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이런 방향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말해 주십시오. 물론 잘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다 반영되는 거 아니까 섭섭해 하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습니다. 자, 여기 참 신기한 장면인데 12장에 보시면 참 신기한 장면인데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뭐 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요.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때 철야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철야가 나왔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예수님 이때 하셨어요. 밤새 철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걸음을 가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맞잖아요.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한 걸음에서 설교만 듣는다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견고해지는 걸음이 됩니다. 초석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답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순종하면 하나님 뭐죠? 선물을 주세요. 선물 받고 내가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선물 주세요. 선물 주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영광 안 돌리면 이제 얻어터지고, 영광 돌리면 다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말씀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 들었겠죠. 12를 택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뭐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혼자만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건하게 하고 내가 견고한 자리로 가기 위한 이 걸음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가 뭘 다 결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 예수님도 기도하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갑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신 목사님에게 또 기도를 부탁했죠. 어제 제가 5만 사람을 다 만나서 신 목사님 만나고 원장님 만나고 어떤 몇몇 사람 만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신 목사님 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엄청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지만 이제 또 이게 연약한 목사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알기 위해서 적어도
몇몇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원장님도 내 같은 그 사람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다 얘기하더라고. 내 같은 사람에게. 급이 높으신데 이런 생각했는데 내 같은 사람에게 이 기도를 부탁해서 부탁한 걸음 속에서 다음에 걸음을 걸어간다 하더라고. 우리 막 헷갈립니다. 그 제가 태규 집사님 보면은 목사님 저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렇게 결정했을 때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걸 생각해서 태규 집사님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얘기하려고요. 예, 하도 직종을 바꾼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봐요. 수임사님 머리 쓰면 같이 기도해봐요. 나영준 선생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제가 견고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혼자 막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수석 목사,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주의 뜻이 있어야 한다. 그래 주의 뜻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물었는데, 그러면 아버님 우리 같이 이게 합의 이런 게 뭐냐면 우리 그 지금 원로 목사님 이한희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로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 좋다라고 합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초조할 것도 없고 그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그분이 언젠가 은퇴하실 거니까. 근데 갑자기 언젠가니 올해가 되었던 거예요. 작년에 오셨죠. 작년에 된 거예요. 작년 갑자기 초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에게 오게 됐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그리고 아버지 나올 때도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래도 흔쾌히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어떻게 죠? 서로 간에 기도하며 합을 이루니까, 그러면 나도 그 답을 맞췄으니까 굳건해지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조민아 집사님도 같이 와가지고 굳건해지고, 그죠? 나영선 사님 와가지고 같이 기도 드리면 나영선 자연사님 굳건해지면 우리도 굳건해지고, 지분이 몇 프로? 20%, 20%, 20%. 아가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 먼저 이 포도밭은 이윤 중에 은 1000세겔을 가져가고 은 200세겔은 찍힌 자가 가져가거든요. 그 20%. 그 찍힌 자가 가져가 20%.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걸음을 걸어가면, 근데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중보고 기도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굳건하게 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직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제가 또 전사한테 부탁하겠죠. 그럼 몇몇 사람한테 부탁하면 우리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답을 맞추면 우리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이게 교회가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 목사님 들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원래 교회 역사 이런 거 하시니까요, 리서치가 있다는 거야. 나 통계, 어떤 통계가 있냐, 빅데이터가 있냐면 5년 안에 망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5년 안에 망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목회자도 잘 망한대요. 주의 음성을 내 혼자 들었던 목회자가 은혼 없이 갔던 그 걸음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굳건한 자가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견고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함께 견고한 자가 되어서 답을 알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견고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같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분을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뭐 전도해야 돼, 뭐 이런 게 이거 아니요. 그냥 우리 고민을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같이 답을 얻어가면 돼요. 쉽죠? 김재복 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 계속 감사금 다니잖아. 그럼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김재복 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지분이 20%. 실제 전도한 사람 100%겠죠. 20%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민, 제가 고민이 많다잖아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바른 방향을 딱 넣는 순간 여러분은 20%. 어려운 게 아니래도 어려운 게, 견고한 자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걸음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초석, 우리가 기도로. 우리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의 이름 우리가 걷는 거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밝혀주는 거지. 네. 뭐 내가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견고하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 견고한다 해서 뭐 제가 다리는 견고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견고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이미 경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죠?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는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야 너희들 열심히 예수 믿어하고 난 무서우니까 떠날게 이러면 경고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고함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세워가고 장로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 바른 사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경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더 경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예배가 더 경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답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경고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경고하게 만들고 싶어요? 기도 제목 막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한다고 확인하세요. 기도했냐고. 조혜사 어제 날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내가 이렇게 경고하지 않은 게 이런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겠냐고. 그러면 기도 부탁하면 받잖아요. 그럼 난 또 경고함을 하기 위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 부탁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고한 자를 만들어지는 거야. 또 내가 기도하면 경고한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걸음을 걷지만 우리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계속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기도 부탁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본을 보여야 되니까 본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금식이든 그것이 내가 이 사람 위해 걷는 걸음이든 아니 쌓는 걸음이든 하십시오. 뭐든지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을 잘 걸으면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한 자가 여러분 이제 경고한 자 됩시다.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 제목 있냐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 기도 제목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부탁했죠. 제가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저와 경미 사모님한테 너무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고한 자가 돼야 되니 기도 부탁할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십시오. 교회가 이게 하나 되는 길입니다. 나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나도 경고해지고 그분도 경고해지는 것입니다.